오늘 주신 말씀에 있는 제목처럼 날마다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부르고 또 외로울 때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축원합니다. 요즘 시대를 아버지 노릇하기 힘든 세상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전에 방송에서는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았는데 요즘 방송에 보니까 몇 년 전부터 아버지가 아이들하고 잘 놀아주는 장면, 또 남편이 집에서 열심히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그런 장면, 아주 그런 프로그램만 만들어서 나올 때 제가 참 집에서 TV 보기가 참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변화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부엌에 들어가면요 야단을 맞았어요. 사내 놈이. 근데 요즘은 주방에서 설거지 안 하면요 아주 경우 없는 남자가 됩니다. 아버지 역할을 하기가 쉽지 않아진 시대입니다. 예전처럼 자녀에게 소리치고 호통친다고 해서 그 자녀들이 그냥 고분고분하게 말을 듣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때는 아이를 달래야 되고 어떤 때는 마음에도 없는 칭찬도 해야 되고 또 어떤 때는 바쁜 중에도 아이들과 놀아도 줘야 됩니다. 저희 세대만 같아도 무표정한 아버지를 보고 자라왔기 때문에 지금 자녀들에게 그런 다정다감한 모습으로 보인다는 것 사실 참 어색한 일입니다. 어느 한 설문조사에서 가장 이상적인 아버지의 조건이 무엇일까 자녀를 향한 아버지에게도 자녀에게도 물음을 던졌습니다. 아버지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아버지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가장 첫 번째로 나온 것이 어떤 아버지냐면요 경제적인 능력 있는 아버지가 첫째가 나왔습니다. 가정을 살리고 배부르게 하고 부자가 되고 필요한 것 제공해 주는 아버지. 근데 자녀들에게 물었습니다. 이상적인 아버지권이 뭐냐라고 물었더니 자녀들은요 가정적이고 자상하고 친구 같은 아버지. 자기를 사랑하고 또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가 말할 때 자기의 말을 공감해주는 또 언제든지 함께 놀고 싶을 때 놀아줄 수 있는 친구 같은 아버지들을 자녀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아버지가 하는 생각과 자녀가 하는 생각이 큰 차이가 있기에 아버지 노릇하기가 쉽지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에 있는 것, 제목에 있는 것처럼 하나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과연 하나님도 우리들이 갖는 마음처럼 야, 나 요즘 시대에 너희들 아버지들 하기 정말 힘들어 죽겠다. 혹 그러지 않을까? 그러나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변함없으시고 신실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아버지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러시아 작가 가운데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본래 귀족 출신으로서 당시에 북이 영화를 마음껏 누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늘 마음에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왔고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늘 잠자리를 들 때마다 편치 않게 그는 늘 잠을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족이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그 시골교회를 가다가 한 농부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농부의 얼굴이 아주 유난히 아주 평안하고 또 얼굴이 근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의 비결은 뭘까? 나는 귀족이기도 하고 나는 부경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늘 이 불안감 속에 살아가는데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떤 이유 때문에 저렇게 편안하게 살까? 그래서 농부를 불러 세워서 질문합니다. 여보시오, 어떻게 당신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얼굴에 기뻐할 수 있습니까? 농부가 고민도 하지 않고 거침없이 얘기합니다. 나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합니다. 기쁩니다. 톨스토이는 우리가 볼 땐 뻔한 이야기 같았지만 그 말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는 그날부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그는 정말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훗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내가 사는 길이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할 때는 내게 다 갖추어줘도 불행하고 불안감에 사로잡혔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떤 것이 행복이고 어떤 것이 세상 사는 길인지를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톨스토이처럼 여러분이 오늘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앉아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이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야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야 비로소 영생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주변에 보니까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다른 일에 분주하게 살아가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하지 못하는 것 도와줄 때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일하고 해서 교회에 온다고 하면 그분은 불행한 분입니다. 교회는요, 일보다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헌신보다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냐면요, 교회는 하나님을 아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믿음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알고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 그분은 다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우리 만나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 아버지 하나님으로 여러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당시의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식사를 하는데 그것을 보고 뒤에서 수군수군 대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니 우리가 볼 때 저 예수란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저런 죄인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어? 이건 말도 안 돼. 주님께 질문합니다. 왜 당신은 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그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바로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분이구나 함께 알아가는 귀한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부탁드립니다. 첫째,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는요, 허락하시는 아버지십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허락하시는 아버지. 여러분, 본문의 둘째 아들 오늘 자기 아버지에게 가더니 아버지가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 재산에 내게 줄 상속할 그 몫이 있다라면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의 법에는 두 아들이 있으면 큰 아들에게는 재산의 3분의 1을 주게 되어 있고 둘째 아들에게는 재산의 3분의 1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언제 재산을 주어야 되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재산을 주는 겁니다. 지금 이 둘째 아들,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이왕 줄 거면 미리 좀 땡겨달라는 겁니다. 미리 앞서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볼 때 이게 말이 되는 요구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잘못 들으면요, 아버지 빨리 죽어야 내가 내 재산 받지 않아요. 아버지도 죽으라는 이야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세상에 보통 아버지 같으면요 아마 화를 버럭 냈을 겁니다. 못된 아들을 혼내줬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버지, 그 아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요, 이겁니다. 여러분이 요구하는 것 하나님이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것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허락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은요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은 하시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닐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다음 두 예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혼하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아까 2부도 물었는데 대답을 안 하더니 우리 교회 교인들은 잘 모르나 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혼한다고 하면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이혼하는 것 하나님의 뜻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 시대 때에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에게 주도록 하는 법이 생겼습니다. 이유는 당시의 남성들이 아내를 이혼시킬 때 내보냈을 때 사회 나가 여인이 불이익을 당하고 처갓집도 돌아가지 못하고 많은 고통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지못해 하나님이요 이혼 증서를 써서 주면 그 여인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준 제도가 이혼 증서를 써 주었던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은 결코 나눌 수 없느니라.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 다르지 않습니까? 또 하나의 얘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할 때의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면서 율법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믿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갔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무엇을 요청하냐면요, 사무엘이요,
우리가 가나안에 살다 보니까 이 주변의 이방 나라들의 왕들이 다 있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왕들을 세워주십시오. 왕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이런 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 말고 왕을 세워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던 것입니다. 네, 하나님 사무엘에게 그들의 요청들을 세워주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요, 강제적으로 따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하실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렸을 적에 자꾸 땡깡 물리면서 뭔가 요구할 때 있습니다. 이거 사달라는 겁니다. 야, 안 돼. 또 때로는 자녀들이 컴퓨터 게임을 하고 싶어서 자꾸 요구합니다. 이미 앞에 2시간 했습니다. 안 돼. 자꾸 땡깡을 부리니까 그때 아버지나 엄마가 뭐 합니까? 그래, 30분만 더. 부모의 뜻은 아니지만 그 자녀가 요청하니까 허락하는 그것이 부모 아닙니까? 남은요, 아닌 것은 아닙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틀린 것을 알지만 그것을 허락해 준 것이 부모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요청하고 기도할 때 들어주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물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여러분이 요청하면 하나님 그것 들어주시겠습니까?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들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요청에 응답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두 번째는요, 기다리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다리시는 아버지. 아멘. 여러분, 둘째 아들이 먼 도시로 나갔다가 그가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마 나갈 때 내가 이 재산 가지고 보란 듯이 멋있게 살 거야, 그 마음 가지고 갔을 겁니다. 돈 다 잃어버렸고 이제 먹을 것도 없이 당시 돼지들이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돼지와 경쟁하며 뺏어먹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살 수 있는 것은 아버지 집에 갈 때, 아니 아들이 아니라 품꾼으로라도 가서 먹을 것만 해결되면 가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20절에 보니까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아들이 바라볼 때 거리가 얼마나 멀겠습니까? 아직도 거리가 멀리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은요, 물론 문자적으로 세상적으로 거리 말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둘째 아들이 느끼는 마음의 거리입니다. 심리적인 거리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점점점 다가가고 있지만 그 아들은요, 너무나 아버지가 멀리 있는 겁니다. 정말 내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내가 아버지의 몸을 아프게 하고 돈을 달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나를 정말 받아주실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비웃고 살아왔는데 저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까? 이 아들의 마음은요, 아버지가 아직도 거리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아들의 마음을 잘 표현한 것이 18절 19절입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아버지 거리가 너무 멀고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말할 자격이 없어요. 그저 나는 아버지 집에 있는 저 품꾼의 하나로밖에 나는 볼 수 없습니다. 둘째 아들이 느끼는 아버지와의 거리 얼마나 멀겠습니까? 내 아버지지만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그런 거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그에게로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고 그에게 입맞추었다고 됐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누구를 본 것입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본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본 겁니다. 누가 누구에게 달려간 것입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은요, 여전히 아버지의 거리가 너무나 멀기 때문에 감히 아버지를 볼 수도 없었고 아버지께 달려갈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는 순간에 달려갔던 것이고 먼저 품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유는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기다렸기 때문에 먼저 보았고 기다렸기 때문에 먼저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의 마음, 용서의 마음은요, 우리들이 회개하는 마음보다 항상 먼저입니다. 더 빨리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자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몇십 배, 몇 갑절 더 먼저 우리를 해서 오늘 이 표현들을 하면 치근히 여겨. 치근히 여긴다는 말은요, 불쌍히 여긴다는 말입니다. 치근히 여긴다는 말은 신앙으로 표현하면 긍휼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먼저 달려간 것,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그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달려가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품어주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 긍휼하심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고 그 주님을 믿고자 하는 모든 이들을 향해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 주셨던 것입니다. 스폴츠라는 사람은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둘째 아들의 간신히 한 걸음 한 걸음을 무겁고 내딛고 있을 때 기다리는 아버지는 10걸음으로 달려왔다. 신겹게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 아버지는 열짝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그렇게 다가오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시겠습니까? 둘째 아들을 다 용서하고 그를 치근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왜? 아버지 되시니까. 그 아들에게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고 입맞췄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끌어안고 입맞춰준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아버지시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여러분을 기다려 주십니다. 기다린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 모든 것 다 회복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아버지십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요,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아버지. 아멘.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세상에 나가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자기가 보란 살아가고자 했지만 다 잃었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친구도 있었지만 돈이 잃고 나니까 친구도 다 없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야, 누구누구 자식이래? 저렇게 망나니래? 이제 먹을 것조차 없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돼지, 먹는 쥐엄나무, 그거 뺏어 먹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굶주리면요, 가리는 게 없어집니다. 사람이 굶주리면요, 쓰레기통도 쥐지는 것이 사람입니다. 아마 이 둘째 아들의 마음속에 그런 처지에 놓여 있을 때 그 마음의 생각, 내가 너무 멀리 왔구나. 내가 아버지께 너무 큰 죄를 지어서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구나. 내 아버지 결코 나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아버지께 내가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데. 누구의 생각입니까? 둘째 아들이 보았던 아버지에 대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아버지 마음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오해한 겁니다. 아버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들이 집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아버지는요, 매 순간마다 아들의 빈방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아들이 떠나갔던 뒷모습을 늘 생각하면서 언제 오나 보았을 겁니다. 이제 아버지 일상은 아들이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마을 어귀에 나가서 길을 쳐다보는 그 일이 아버지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오해하는 것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판단으로 하나님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 이 아버지처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이 아버지가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너 뭐 하다 왔느냐? 너 내게 받은 돈 다 어찌 썼느냐? 내 모습 또 이게 뭐냐?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관심은요, 사랑하는 그 아들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믿음이 있다 없다, 혹은 세상에서 잘 샀나 못 샀나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은요,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무릎 꿇고,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어찌 보면요, 정말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야단쳤습니까?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는요, 종들을 불러다가 가장 좋은 옷을 내어다가 저 아들에게 입히거라. 가장 좋은 신발을 가져다가 신을 신기거라. 그리고 아들의 신분인 가락지를 손에 끼워주거라. 얼마나 기쁜지 마을 사람 다 불러다가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여라. 아버지는요, 아무 조건 없이 아들을 용서하고 회복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회복해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기다리심이란 단어입니다. 오래 참음이란 단어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으시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아버지십니다. 내 아버지가 비록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만 내 욕심 때문에 간구할지라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응답해 주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허락해 주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머뭇거리고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려 줄 수 있는 분이 그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여러분의 주를 바라볼 그 순간 다 잊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해 줄 수 있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귀한 복된 신앙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아버지 아니십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과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